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장인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종말의 그런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들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마태가 증거한 복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마태가 증거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증거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다라는 것들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이름을 전 세계에 증거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게 될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실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이제 3일 만에 무너지면은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증거하시면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실 것들을 이제 예언하신 것이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2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려오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요? 통곡의 벽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AD 70년 때에 패망한 것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실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복음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즉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무엇을 이해를 했습니까? 이제 세상 끝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이제 모든 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이제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한 것입니까? 세상 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제는 그 나라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뜬금없이 이 제자들은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대답하여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의 미혹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미혹인 것이죠.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인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실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미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동일한 해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고, 그렇죠? 이 사람들의 미혹이 무엇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현실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영혼 구원자 메시아는 정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 미혹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곳까지 나아갔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렇죠.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난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그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소동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끝은 아니죠. 왜 끝이 아닙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그 끝이 어디입니까? 라는데 이제 그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끝입니까? 제자들은 세상 끝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의한 제사 제도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성령 하나님을 통한 새 성전의 역사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 종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3일 만에 이제 무너질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종교자들의 미혹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은 성전을 통한 죄사함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와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렇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어떤 민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이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회가 되어버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세력이 무엇입니까? 민족이 민족을 무엇합니까?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처처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났죠. 기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기근이죠. 지진이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엇입니까? 상황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구약에서도 이제 땅을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여버렸던 것이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죠? 재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세력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으로 이제는 성전의 5대 제사로 제사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재난이고 기근이고 환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이 세상의 법칙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선포하고 있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저를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게 mel게 해서 죽였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을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렇죠? 그래, 이제 그 자녀가 부모를 미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고, 부모가 자녀를 미워해서 고발하죠. 누구를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렇죠?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그 나팔수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성령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세상 끝나기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신, 구름 타고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시그러지리라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있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얻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의 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제 모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어졌을 때 세상 끝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그 세상의 끝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대답은 모든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졌을 때 그 끝이 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고, 삶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성전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환란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렇죠?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죠?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거짓 선지자 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미혹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도 우리들에게 현실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물론 이제 천국 가는 건 기본이고 현실의 축복을 이야기한다고 거짓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영육 간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어디에 섰습니까? 거룩한 곳에,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죠. 이건 반드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시대에도 정말 이 랍비들은 정말 칭찬받는 자였고 존경받는 자였고, 정말 그 구약에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으로 해서 모든 율법들을 가르치는 자였던 것이죠.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모든 사람들의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던 그들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크고 자라고 그의 부모를 알고 그의 형제를 알고 그의 직업이 목수였던 것들을 알았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무엇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회당에서, 그 마을에서, 그 성당에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도망치라라는 것이죠. 누구의 품으로요? 예수님의 품으로 도망가라라는 것이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고, 그렇죠? 지붕에 있는 자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붕에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처를 이제 바라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경험들, 과거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가져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자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밭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일하는 자이고, 이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밭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라라는 것이죠. 왜요? 13절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벤 자들이 누구입니까? 양육자이며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이죠. 누구입니까? 고집된 것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교사와 모든 교회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두려워 떨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이제 겨울은 이제 추워서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안식일에는 이제 움직이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일이 되게 되고, 이제는 그 겨울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재앙에 그 화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큰 환란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도로는 더 이상 제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큰 환란인 것이죠. 이것을 현실로 들어서, 그렇죠? 현실에서 뭐 3차 세계대전, 4차 대전이 있으면 뭐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고 생명이고,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라는 것들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누구만 생각나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생각이 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쥐어짜면은 무엇만 나온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올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것이 참된 복음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환란은 과거에나 후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환란은 성전이 무너지는, 더 이상 성전으로 말미암아서는 죄상을 받을 수 없는 환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란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사건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떠났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죽으시고 3일 만에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복음은 증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 시대 제자들에게도 그날들을 감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결단코 제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렇죠. 성령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육체로 오시지 아니고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영으로 본래의 모습인 주는 영이시니, 그렇죠?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거룩한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는 것이죠. 육으로 역사하시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렇죠?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 표적과 기적과 이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만이 삼위일체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표적과 이적과 기적인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5절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육으로 이제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게 무엇입니까? 영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번개처럼 오시겠다는 것이죠. 눈에 볼 수 있습니까? 손에 잡힙니까? 아니죠. 그렇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렇죠.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엇만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제 죽음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으로 이제 만약에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동일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였다, 질그릇의 보배를 소유하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서 정말 천국에서 우리 정말 힘찬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